할렐루야.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쑥쑥 줄어서 한 자릿수로 내려가고 더 이상 신규 확진자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백신이나 치료제도 빨리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공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후유증도 좀 심각한 게 있고 빨리 아름다운 세상이 와야만 하는데 두 가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는 의료 행위나 우리 국민들이 조심하는 부분들,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 땅에 임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은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면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더 엎드려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땅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6주 동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거의 이제 넉 달 정도를 이 주제로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세상, 또 우리 삶의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요나라는 인물, 많이들 알고 계시죠? 또 에스더라고 하는 여성, 그리고 다니엘, 이 세 사람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어떤지, 또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간혹 서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앞둔 이제 형제가 자매에게 결혼을 허락받기 위하여 청혼을 하면서 무릎 꿇고 이렇게 반지를 건네주면서 당신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이 말은 정말 감동적인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 속에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있는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또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을 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 못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해야 돼요. 또 심지어는 상대방이 매우 불쾌하고 전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해서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성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라고 했으면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을 책임지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을 똑같이 하셨어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사, 이 말이에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원수는요, 저주해야 될 대상이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심지어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행악자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고 심히 부패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었어요. 이게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지,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믿고 뜨겁게 믿고 있는 사람인지. 그러면 많이 실패할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일들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그럼 너는 그때는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이게 고집스럽게 끊임없이 쓴 뿌리처럼 뽑혀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놀라운 환상을 봐요. 누군가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누군가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뭐 많은 것들을 했겠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삶의 목표가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목표보다는 나는 어느 대학을 갈래요, 나는 어떤 직장을 갈래요, 나는 어떻게 해서 잘 살래요, 나는 올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수익을 어느 정도 벌고 싶어요 라든가 이런 세상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정해야지요.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표 너머에 있는 목표를 가져야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훌륭하게 되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겠다,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서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 이런 긍정적이고 건강한 목표들이 생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유일한 목표라면 요한복음 4장에서 사탄이 했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걸 다 보여줘요. 모든 세상 만물을 보여준 다음에 나에게 절하면 다 줄게,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나에게 절하면 이 내가 보여주는 이 영광, 이 물질, 이 놀라운 세상적인 축복들을 다 줄게, 나는 그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탄은 진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걸 꿀꺽 삼키는 순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사탄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목표라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남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훌륭하게 되어서 세상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겠다, 돈을 잘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 그런 속에서 살면서도 여러분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를 옥토로 만들고 메마른 사막에 생수가 터져나오는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터져나오는 생수에 울타리 쳐놓고 이건 내 거니까 아무도 근접을 하지 말거라, 이건 내가 먹을 거야, 나하고 내 새끼들이 먹을 거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터져나오는 생수에 물기를 내서 세상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 있는 이웃들이,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넉넉함,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요나입니다. 요나같이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요나같이 산다는 것은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나쁜 것인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요나서 1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나야, 네 하나님, 저 니누에라고 하는 도성 너 알지? 예, 압니다. 아수르의 수도죠. 너 저 니누에에 가서 그 도성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멸망하게 될 거라고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걔네들은 은혜를 받아야 될 종자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멸망을 당해야 되고 죽어야 될 애들이지. 그런데 못 갑니다. 그리고서는 요나가 니누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의 스페인 어디쯤 땅이라고 합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요나에게 니누에는 어떤 땅이냐? 원수의 땅입니다. 요나에게 니누에는 어떤 땅이냐? 우리 민족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못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러면 누군지, 요나는 여러분 요나서 1장 9절에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데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배를 타고 도망을 가거든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배 속에서 5만 가지 일을 다 해도 풍랑이 젖어들 생각을 안 하니까 요나가 뱃사공되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나는 누구냐 하면서 요나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요? 요나가? 요나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어요 하면 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제가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이 교회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목사님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처럼 저 원수는 사랑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상종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나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경외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누구에게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거든요. 자기를 쳐 죽이는 원수 사울에게도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면서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아름다워? 이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가짜 경건은 역겹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너 그런 거 하지 마. 그 얼마나 비싼 향유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좋아할 텐데 예수님의 머리에 그깟 향유를 그렇게 부어가지고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말입니까?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자, 얼마나 경건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역겨운 말인지. 여러분, 가식된 경건은 역겹습니다. 우리는 진짜 경건을 가져야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가 아닙니다. 요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 관련 없는 것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고 죽어야만 대상인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일은 요나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매우 첨예하게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사롭게 만났을 때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사모하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걷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선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에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기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앞과 뒤가 다른 이 요나의 그림자 속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삶을 살 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두 번째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여인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스더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에스더서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에스더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요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세상은 원수야, 저 니느웨는 원수 땅이야, 저기는 절대로 긍휼히 가면 안 돼, 저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에스더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을 그냥 확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세상이 다 변하는데 뭘 잘났다고 이건 아니라고 하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고 사나? 그냥 그 속에서 사는 거야. 나는 믿음만 지키면 돼.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되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서 이 세상하고 세상에서 뭐 그렇게 살면 똑같이 살아도 상관없어. 직장 다니면서 남들처럼 똑같이 뭘 잘났다고 회식하는데 술잔 돌아가는데 한 잔 마신다고 무슨 뭐 지옥 가나? 한 잔 마시면 어때? 한 대 피면 어때? 세상 사람들이 가는데 같이 가고 같이 놀러 다니고 주일 2번, 3번 좀 빠지면 어때? 예배 안 드리면 어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2장 10절을 보니까 왕비가 되는 과정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유대인이라는 말 하지 마라, 어디 가서. 에스더는요, 어디 가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에스더라면 뭐냐면 어딜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은 내가 교인이라는 거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거 모르고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도 모르고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는 원수 하만도 몰랐고 아내를 맞아들이는 왕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밝히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안 하면 어떠냐,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인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카나다 성공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성직을 박탈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데 동성애를 반대해? 이렇게 합니다. 카나다 성공회가. 영국에 있는 교회들, 유럽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요, 지금은 동성애 반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 감리교회가,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미국의 아주 거대 교단인데 이게 두 쪽이 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비등비등하답니다. 저는 끝까지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닌 거죠.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시대의 정신이 그런데, 아니 뭐 동성애 뭐 그거 뭐 어때? 그렇게 가는 사람 어떻게 말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닌 것이고, 품어야 될 건 품어야 될 것이고.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그 인천의 퀴어 축제를 할 때 우리 감리교 목사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축도를 한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축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연회에서. 우리 감리교회는 이제 행정구역들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기연회입니다. 경기도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쭉 받았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재판에서 이제 최후 진술을 이 이동환 목사가, 이 감리교 젊은 목사가 최후 진술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회자,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소명을 받았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회자로 살기 위해서 퀴어 축제에서 축도했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거기에 가서 축도를 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목사가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 동성애자들도 뜨거운 영혼으로 사랑하는 것 찬성합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진실한 목회자로서 바라보는 거,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아무 것이나 행동해도 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축도하면서 퀴어 축제에 오는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정말로 진실한 목회자라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오고 한다는데 그 영혼들 끌어안고 잘못됐다고, 이거는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교회 왔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울고 금식하고 이런 방법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까? 거길 가서 축도해야만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답게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를 딱 숨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이 왕 밑에 2인자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죽게 생겼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이 사정을 좀 아뢰라. 그랬더니 에스더서 4장에서 에스더가 자기 사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불러야 갑니다.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데 가면 죽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거길 가라고 합니까? 왕은 지금 내가 유대인인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두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말합니다. 너가 만약에 이것을 숨기면 유대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겠지만 너는 끊어질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는 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흐름대로 가는 거,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고, 회사에서 하는 정책이니까 돼지머리 앞에도 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이걸 안 겁니다. 다 같이 회식하는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못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상황 속에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에스더가 본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가서 왕에게 말할 텐데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 각오하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못 삽니다. 에스더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냥 세상과 함께 살면서 뭐 이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안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에스더가 걸어간 길, 그 에스더가 살았던 그냥 대충 섞여서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라 드디어 깨달았던 깨달음,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사회적인 것, 정부의 정책, 사회적인 가치들, 그런 속에 무서운 악한 영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거 깨닫고 목숨을 바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연하처럼 과격하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은 원수야, 이런 태도도 아니고 에스더처럼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신앙도 아닌 다니엘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에스더처럼 똑같이 바벨론에 유배되어 간 땅에서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생활 방식, 바벨론의 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너무 똑똑하니까 왕들의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공부하는 왕립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2인자가 되어서 일을 하는 그런 훌륭한 정부의 고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일제시대 때 총독부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날 길이 없죠. 그죠? 우리나라 지금 상황은. 다니엘 같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는 진짜 매장을 당해야만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왕궁에서 그 원수의 나라에서 자기 민족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그 나라에서 왕과 함께 정책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름도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름이 아니라 벨드사살, 바벨론의 신 벨신을 영화롭게 하는 이름으로 이름도 바꿨단 말이에요. 이런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도 압니다. 신하들도 압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도 다니엘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다 알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흠잡을 수 없을 만큼의 정직함과 바른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절대적으로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다니엘은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왕이 주는 음식이 있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음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음식은 뭐냐 하면 최고의 신전에서 최고의 사제들에 의해서 바벨론의 신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갖다가 만든 음식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신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야채, 채소를 씹어 먹는 한이 있어도 이건 못 먹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대목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그냥 못하겠다 숨겨서 내가 이걸 먹으면 좀 불편해서 못 먹겠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인데 표현은 다르게 이게 아니에요. 정면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끊임없이 높아지잖아요. 왕에 입어서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시원찮게 믿으면 그냥 시원찮게 사는 겁니다.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든 세상에 가서 일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 우리 그래서 대충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도, 물질을 드리는 일도, 봉사를 하는 일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교회가 정책을 세우면 부족해도 따라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진짜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문제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목사가 저래 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주고 함께 붙잡아주고 그리고서 격려해주고, 어느 순간인가 목사님 지난번에 사실은 되게 서운했었는데 하고 얘기하면 그러면 알아듣지 않습니까? 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나처럼 세상을 대적하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세상에 홀딱 빠져서 살지도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사셔야만 합니다. 다니엘처럼 사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생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 살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은요 무섭습니다. 도덕은요 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무슨 문제예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어겼어요. 그래서 돌에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털어보십시오. 누가 먼지가 안 납니까? 정말 완벽하게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순결하게 산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용서를 받잖아요. 죄는 가지고 있어요. 죄 진 거죠. 죄 졌어요. 죄는 지었지만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녀가 어떻게 살았어요? 얼마나 순결하게 살았습니까? 죄인인데 용서받고 순결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도덕을 갖다 대면 어디 가서 말 못하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우고, 이런 여자가 어디 가서 도덕을 얘기합니까? 그런데 순결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살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여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목말라 고통스러울 때 땅바닥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실까요? 다니엘과 같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끄떡없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을 꼭 품고 세상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다니엘처럼 세상의 한복판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런 백성이 되도록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